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는 그 은혜로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치시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한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절망과 실패와
심지어 부끄러움까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끄러움 모든 허물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주시고, 또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이 전을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승리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자로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최고의 취미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라. 좀 제목이 너무 이상합니까? 함께 좀 고민해 볼 주제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보다 6개월 뒤에 사역을 시작했죠. 세례요한은 자기 사촌 동생 예수가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길을 곱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옳은 소리 하다가 헤롯 왕의 그 불륜을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투옥되고 마침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기 그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자격도 멜자격도 없을 정도로 자기는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기다린 사람이 오실 리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참 대단한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말해줘라. 너희가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해라.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너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더냐? 흔들리는 네가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데 네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슨 영광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단 말이냐 하고 되물었죠. 제가 이제 취미생활이 교회생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무엇을 보려고 교회를 왔느냐? 교회는 왜 다니니? 라고 우리 안에 좀 세례 요한과 같은 고민, 교회에 와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이 참 주위에는 많죠. 무엇을 바라고 왔길래 교회에 왔다가 실망을 했을까?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분석한 거니까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교회를 나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으면서 뭘 실망했다라는 건지 되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대화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도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성경 이야기가 새로운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신령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소귀의 경 읽기 식 버전을 예,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웬만한 지식 가지고는 그 감동을 안 받아요. 그리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새 삶을 위해서, 또 새 것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위해서 새 것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수천 년 전 이야기를 들고 지금 맨날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몇천 년, 몇만 년 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비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세상에 상처 입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사랑받는 게 참 좋은 일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사랑받고 싶어만 한다면 누가 사랑을 합니까? 친절하다 안 하다, 누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는 사랑을 안 베풀어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관심 없습니다. 자기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가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아는 것 당연한 거지만 목회자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떡합니까? 알아봐야 우리 다 죄인인데,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집사도 죄인인데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들끼리 알아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봐야 죄인인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조크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조사를 해봤다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학자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연령별로 왜 나오는지 이렇게 알아봤답니다. 20대는 뭐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교제. 우리 주로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커플들이. 30대는 뭔가 신령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탐구자들이 온다고 그래요. 40대는 이제 뭔가 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50대는 뭔가 이제 명예를 위해서 장로 소리를 듣고 뭐 권사 소리를 듣고 이러기 위해서. 60대는 왜 나오겠어요? 60대 이상은 60대에서는 하나래요. 먹기 위해서. 교회에 맛있는 걸 많이 줘가지고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읽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계리가 와 이거 맨날 이렇게 먹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 이보다 더 잘 먹어 그랬는데 교회에 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 가자 그렇게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가 사라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찾다가 성전에 혹시나 하고 3일을 찾다가 가보니까 성전에서 성전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얘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는지 알았냐? 너 여기 왜 있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뭐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왜 교회가 취미가 되어야 되느냐 라는 제목을 오늘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참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피난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또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은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이 압살롬, 그걸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압축했고 압살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압사할롬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으니까 이 압살롬이죠. 도망을 가면서 그가 이 나이에 참 쪽팔린다 뭐 이러면서 시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시편 4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새와 제비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을 짓고 저기서 노래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저 참새가 참 부럽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은 왕위에 올라서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암투가 우글거리는 궁중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제발 하나님의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싶다. 동감이 되십니까? 참 우리는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 농경 시대가 아니에요. 농경 시대는요, 다 뭐 농사 짓고 밤에 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교회 와서 처리하고 뭐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부흥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리고 또 철야를 또 했어요. 와, 그래도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현대 시대는 참 할 일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정말 이민생활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가족이 아프고 자식들이 아프고 뭐 보험이 있다 한들 한국처럼 바로 그냥 찾아가면 받아주는 병원도 아니고 무슨 배가 아프다고 전화를 했더니 2주일 뒤에 오래요. 뭐 죽으라는 얘긴지 그동안에 나서면 오지 말라는 얘긴지.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지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내일부터 멕시코를 가야 돼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는요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드리고 그랬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거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참 이렇게 벌써 지쳐 있잖아요. 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박 집사님 지금 아직도 시차로 적응이 안 돼갖고 골골하고 있는데 맨날 파스 붙이고 어깨 아프고 뭐 파스 냄새가 항상 나는데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신나갖고 일어서고 달려가요. 이게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생활이 취미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교회 나오기 싶어가지고 막 이 옷 저 옷 챙기고 옷을 다리고 아침에 잠이 안. 참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끔씩 이제 낚시를 가잖아요. 낚시를 가면 뭐 그냥 싼 낚시 말고 좀 괜찮은 낚시를 하러 가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 모 목사님도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흥분이 돼가지고 낚시하러 가는데 처음으로 미국 와서 처음으로 배를 타고 낚시를 한다니까 막 흥분돼가지고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교회 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 온다면,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취미생활이 교회생활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 잊지 않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류감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분을 잊지 않느냐면 매일 같이 물들어 관악산에 가요. 그러면 교회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점 찍고 가요. 이분이 매일 같이. 그날은 힘없이 들어와서 목사님 뱃속이 자꾸 아프고 감기약을 줬는데 감기약을 먹어도 안 돼서 배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소화제를 줬는데 그걸 일주일 먹어도 안 나요. 그래서 내일 종합검사를 좀 하려고 갑니다 하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병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1주차 되었을 때입니다. 갔더니 장로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다시 걷게 된다면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난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누구는 이렇게 예배에 미친 사람이 있구나.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분이거든. 예외는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단 한 번만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와야 되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면 다 해결되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에서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맨날 아프고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막 갈등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냥 하나님 만나니까 남들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30대 때입니다. 이제 노예에서 중국 선교 뭐 이렇게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강의하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러는 김에 관광을 하십시다 해가지고 노예에서 한 180명 정도가 북경으로 갔어요.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안내원들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우리 볼 거 다 봐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보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다녀요. 뭔지 알죠? 안내문 표지판만 보고, 우리가 막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그랬어요. 저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뭐 보고 왔느냐고 물어보면 저 빨간 깃발 보고 왔다고 그럴 것 같다고. 빨간 깃발만 보고 다니더라고.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많이 해야 될 것도 많고 봉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뭐 가끔씩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자도 교회 와서 자면 돼요. 왜?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교회 와서 잠이 막 저절로 오는가 봐요. 누가 뭐 그랬다고 그러대.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저기 남편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러더니 제 말이 졸릴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 오는 것이 우리의 취미 생활이 돼요. 내가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준비가 잘 안 된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분 만에 설교 준비를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닥을 잡아갖고,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오늘 할 거를 설교를 대충 했는데, 아까 보니까 신목사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찬양을 주일날 걸 준비하길래 이거 다음 주일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수요일날 설교를 화요일날 설교를 이걸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할게요. 오늘 다윗이요, 두려움이 있었고 악인들 때문에 고통과 막 공포감이 막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어요. 자,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그럴 때 내가 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더 화려하고 더 높은 위치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내 삶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뭐 대단한 것 구하고 뭐 병이 낫고 지식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 때문에. 왜? 하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추천하고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추천하면서 마칠게요.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정말 취미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취미생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이 그 어떤 취미보다 그 어떤 것보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나 주님을 찬양하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그 어떤 명예와 부귀와 권력보다,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탁월한 능력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평생 예배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처소가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우리의 취미생활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화요일부터 화요일 예배가 못 나오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멕시코 칸쿤에 있는 곳에서 우리 총회 회의가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아마 비행기 속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벌어지고 누구십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